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광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기독교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는 헌신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어느 곳에서든지 헌신하는 마음들이 두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에서 헌신으로 작정하는 그리스도인을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되어졌다라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구별시키는 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복음으로 구별되어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증거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고 죄가 많은 곳으로 거침없이 달려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의 98%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약 1~2%의 그리스도인만이 타인의 문제에 투입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이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놓여있는 아주 편안한, 졸음을 자연 발생적으로 일으킬 만한 의자에 앉아 자기들만의 찬양과 예배 방식으로 아주 편안하고 한 주간 받았던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한 하나님을 매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당신이 한 주간 받았던 상처와 기분 해소에 특효가 될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들도 이런 것에 도취되어 있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고 계속 무엇인가 찾아 당신의 삶이 인터넷 공간에서 배회하며 먹을 것에 고민과 투정을 부리며 당신의 가정을 챙기기에 급급한 삶을 사는 동안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최저 생계비 $2로 목숨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가 하면 이 $2도 가지지 못하여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한 주간에만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 말기 조정에서는 충신이라고 자처하던 자들이 외놈들이 심어놓았던 간신들과 한패가 되어 당파 싸움하며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동안에 외놈들은 유럽의 현대 문명에 힘입어 현대식 무기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송두리째 민족혼을 빼앗아갔었습니다. 현대 한국 기독교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세가 되어 이단들이 대목이 되지 않는가 하면 666 마크가 베리칩이다, 아니다, 문자적 해석이 필요하다,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 해석을 해야 위험하지 않다. 내 아들이 능력이 되어 세습하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가만히 교회만 잘 나와도 구원받는다. 도대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탄의 거짓 복음에 세뇌되어 있는 당신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 논쟁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많은 사람들로 채울까? 내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지 성전 증축의 교인들이 관심을 가질까? 사탄의 노략질에 놀아나는 자들이여, 당신들은 정말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모두 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당신 아프리카와 북한의 굶주림과 약탈과 강간을 당하고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그 영혼들이 전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그들은 영양 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빈혈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은 허기에 지쳐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들의 부모 형제를 위하여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씩 걸어 양식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낳은 퇴폐적 놀이 문화로 오늘 밤, 아니 매일 밤, 특별히 주말 밤, 하루도 빠짐없이 시내 곳곳에는 술에 취하여 거리에 쓰러져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정령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당신에게 저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저들 자신이 믿지 않는 죄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값이라 생각하기에 전혀 당신과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당신은 노후 보장과 욕구 충족을 위하여 돈을 모으려 애쓰고 거짓말과 자기 합리화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열매가 없는 말로만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짜 기독교 복음을 소유한 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슬림들은 허상에 사로잡혀 거짓된 자기만의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마단을 제외하고 하루 5번 기도를 하는데 정오 때가 되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든지 회사에 근무 중이든지 학업을 한 학생이든지 유원지에 있든 어떤 곳에 있어도 최대로 깨끗한 곳을 찾아 수건을 깔고 동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머리는 땅에 대고 엉덩이는 하늘을 향해 지극정성으로 자기들만의 가짜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 도대체 기독교인인 나는 무엇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만군의 야훼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일부는 드릴 수 있지만 전부는 곤란한 삶을 지금도 회개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만을 구할 뿐입니다. 온갖 거짓, 탐욕, 불륜, 탈세, 방종, 교만, 불법을 일삼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성교를 위해 부름받은 최고의 목적을 망각해버렸거나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혹은 죄의식을 느껴 그 죄를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괴로워하다가 회개가 다 끝나기 전 벌써 또 다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늘 반복된 죄악의 굴레를 맴돌고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죄악이란 것에 무감각하게 되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자들이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헌신이다로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자들이 대다수이지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 문제에 이 짧은 세월을 다 보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완전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강력한 전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예이든지 자녀이든지 자동차, 집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구별되어 있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늘 말합니다. 불교나
캐톨릭의 사람들이 더 많은 봉사를 한다고, 기독교인들은 말뿐이다고, 세상 사람들이나 기독교인이나 별반 틀린 게 없다라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뿐이고 예수님을 빙자하여 부유한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모습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결과물인 것이지요. 이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 인하여 남몰래 빚도 없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까지 도매급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헌신된 자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나 평범하게 교회 다니면서 자신들만의 일을 하며 평범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모든 은사 그리고 물질 열정들 아니 더한 것들이라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맡겨진 당신과 모든 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먹을 수 있고 헐벗지 않고 있으며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사사로운 개인의 걱정은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나 빈곤한 북한 이런 나라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당신은 지금 무슨 복음을 전해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희년을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지켜왔다라면 우리 주변엔 가난하거나 굶어 죽는 자들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 곁에 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처하셔서 은혜의 해 우리에게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래서 사탄의 자녀로서 사망의 법에서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런 타락한 자들이나 하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이지요. 또 북한에 얼마 남지 않은 지하교회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는 남한의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교인을 다 모은 영적 상태보다 분명히 높다라고 월등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굶주림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며 기독교 복음이 낳은 진실된 헌신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순간을 직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며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늘 사악한 혐한을 놀릴 뿐이지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아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항상 다투고만 있습니다. 늘 신앙 노름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아중심적으로 살도록 유도하며 행복한 삶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거와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읽으십시오. 당신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깨우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아를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우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두어 교단이나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 묶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교리와 늘 개인적 문제로 죽고 살겠습니까? 아니하면 어둡고 죽음이 드리워진 곳으로 가 십자가의 헌신으로 죽고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그 희생을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희생시키십시오.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십시오. 복음이란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며 당신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고 인생을 즐기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철저하게 벗어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 매 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세상 문화에서 분리되는 싸움을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완전 구별되어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독교의 공동체로 서게 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는 마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계시질 않는 곳으로 나아가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봉사하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헌신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의 삶을 철저하게 부수며 관리하고 희생시켜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옥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물론 천국의 문도 당신을 위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십억 영혼들을 위하여 당신의 열정과 믿음을 발산시킬 때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오락과 현대 문명이 제공하는 여러 기구들을 가지고 노는 당신의 타락한 자녀들을 위해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청년들을 위해 당신을 바칠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앙망하며 신뢰합니다. 찬송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헌신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바로 지금